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찬송 20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3절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스가랴 2장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 측량줄은 말 그대로 측량을 위한 그런 줄이죠. 무언가의 길이와 너비를 재기 위해서 그렇게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어디로 가는지를 묻자 돌아온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러 간다.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BC 586년에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재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그냥 재건된 것이 없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작도 못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시작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니 예루살렘 성은 아마 더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작하지도 못한 그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 성을 다시 우리가 재건한다는 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차근차근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그 일을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성을 재건하는 그 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 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것이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방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시니까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손을 이렇게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러면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거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흩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서서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자기 소유를 삼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자기의 소유물을 보호하시고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잠시 떠나 계신 것처럼 그렇게 떠나 계셨지만 다시 그들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자리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위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기 일어나신다는 표현은 그런 겁니다. 심판을 행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심판을 행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이방을 향해서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는 그 일이 완성되도록 돕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들의 그 방해와 그들의 그 괴롭힘이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잠잠해져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돌아와 보니 다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합니다.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황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다시 함께 할 거다.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 없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요, 아무도 거기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침범할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 막막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포로에서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파괴돼 있고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너희들의 그 막막함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한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다시는 다른 이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거다. 너희들의 대적이 감히 이 땅을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새로운 번영과 축복을 줄 거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막막해 보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으로, 내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해에도 너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들의 이 모든 재건을 돕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고 힘차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말씀을 통해 대합니다. 다 무너져버린 성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불의한 자들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힘차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 안에 힘차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아래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일감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일감으로 하나님 그 일을 하나하나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모든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장래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과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들, 그 마음과 영혼에 불신의 마음을 가져다주는 모든 의심과 모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거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밝고 환한 광명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져서 그들의 모든 영혼의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밝고 환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영혼의 구석구석에 비춰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의 장년들이 함께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그것을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마음의 준비와 기도의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모든 준비도 잘 이루어나가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모든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고 내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